말에 대한 설교를 9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카드 하나 만들어 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저도 이제 가끔 그 카드 내용을 좀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아이고 제가 읽다가 여기 있네. 여기 나의 말 선언문 요거 있는데 카드 한번 좀 꼭 읽어보시고 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말에 대한 그 설교 말씀을 하고 나서 제가 고민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게 말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을 해야지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왔습니다. 많이 좀 대호각성해서 잘 되시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생각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참 쉽지가 않거든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살리는 말 해주고 따뜻한 온유한 말 해주고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제가 그게 고민이 좀 들었어요. 아하, 이거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은 뭐의 문제라고 그랬죠?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죠.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말하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에는 믿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사경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의 주제도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예요.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이지만 바벨론에서 사실 다니엘은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입술을 지키고 말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생명 기도회도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남은 사경회까지 기간에도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믿음에서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제 말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 도전과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요생명 기도에 제가 휴가지에서 본문을 좀 묵상하고 좀 정해봤는데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보다는 믿음하면 이분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좀 바꿨습니다. 설교를. 누구냐? 원래 오늘 설교를 야곱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으로 좀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믿음. 오늘은요 사실은 좀 이 믿음에 대한 수위가 강도가 좀 높아요. 이 아브라함이 한 게요 강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가 비행기 그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비행기 타보신 많은 분들이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무슨 장면인 것 같으세요? 딱 보니까 우리 효정이가 너무 월십 할 때 열심히 하던데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아? 딱 보니까 알겠죠? 그 이륙 준비한다고 그렇게 입술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륙 준비. 맞아요. 비행기가 뭐 하는 거죠?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바퀴니까 괜찮은지 여러 가지 엔진과 소리 들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점검을 왜 하죠? 왜 할까요? 비행기가 여기에 300명 넘게 타요. 300명 넘게 타는 비행기 있더라고요. 지금 큰 비행기는 봤더니요 1층, 2층이 있더라고요. 그런 비행기 처음 봤네요. 정말 미국 가는 비행기인데 봤더니 2층은 좀 저는 1층에 탔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꽤 많이 타더라고요. 꽤 많이. 여기에는 뭐 사람 몇 명 타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죠. 이거 보세요. 뭐 불이 반짝반짝 하고요.
야, 이 비행기 멋져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점검하는 이유가 뭐죠? 비행기 외관 멋있다, 이건 뭐 엄청 크다, 그게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죠? 이게 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외관 깨끗하고 좋은데 비행기가 부르릉 하고 하는데 못 날아요. 그냥 뱅뱅뱅뱅 돌기만 해요. 그러면 그건 비행기가 비행기지만 비행기로서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닐까요? 자,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점검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새벽 사경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금요 생명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의 점검 시간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항공기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믿음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는 거죠. 좀 옆 사람에게 도전적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서로 저만 쳐다보시는 줄 말고 옆에 물어봐 주세요. 당신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예? 예, 많이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비행기가 날 수 있느냐 못 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나 믿음 있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나는 믿는다, 나는 비행기다, 다 했는데 비행기가 못 나는 거죠. 시험이 왔는데 시험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건요, 뭐예요? 믿음 없는 거죠. 믿음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오늘 금요생명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나무라려고 책망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위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와,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대요. 아브라함이요, 시험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여, 나한테는, 나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 시험 없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신앙에 대한 시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이 친구들에게도 있어요. 고민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코로 호흡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말씀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한 산은 거기서 그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1장에는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그것도 아브라함이요 100살 때 아들을 낳았대요. 참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은혜.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 100살이었으면 둘은 몇 살 차이? 10살 차이, 10살 차이. 그러니까 90세의 할머니께서 출산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90세 정도 되신 분 계신가요, 오늘? 제가 보니까 80대 중반까지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90세 된 할머니께서 자녀를 출산을,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인간이니까 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물론 고대 사회와 지금의 뭔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100살의 자녀를 그리고 90살에 출산을 한다는 거는요, 이게 참 기적적인 일이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라가 이미 이 여성의 생리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기적에. 그 일 이후에 여러분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면 어땠을까요? 참 너무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때도 있어요? 시험하실 때 있어요. 모든 나에게 오는 시험은 저 마귀가 주는 거야. 이 잘못된 것들이 주는 거야. 나쁜 존재들이 주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분명히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마귀는 우리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 주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시험 주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져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때로 회개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험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살리는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2절에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기가 좀 쉽지 않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 뭐 잘못 말씀하신 거죠? 에이 하나님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뭐요? 하나님 뭐라고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아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그 양 얘기하는 거죠? 양 아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어떻게 그 은근슬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딱 내 아들이야, 너 사랑하는 독자야, 그 아들 이삭이야, 그를 뭐로? 한 땅으로, 아예 장소도 지정해 주셨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거기서 그를 그냥 거기서 두고 와라가 아니에요.
번제가 뭐죠? 번제가 뭘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오늘 와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제가 번제는요 이제 버닝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버닝,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끔찍한 표현입니다만 이삭을 화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자, 설명된 내용, 정리된 내용 가봅시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은요 가장 이건 강력한 시험이에요. 아들 이삭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네 집에 있는 양 너에게 준 365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3651마리를 나한테 드려라.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난 거지만 전 재산 드려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을 드려라?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 자신의 무엇을요? 이건 믿음을 발견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잘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시험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갈등이 다가와요. 문제가 다가와요. 시련이 다가와요.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때 드러난다니까요. 그때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요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하느냐예요. 하나님 저한테 시험 주시면 안 돼요. 피할 길만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시험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시험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요리조리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요 직면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금요 생명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시험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있습니다. 시험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험의 때는 우리에게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시험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시험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죠. 무엇을? 자,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에 제가 중요한 단어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17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가져온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설명된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한 거예요. 이삭이 중요한데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드렸어요. 자, 성경에서 이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외아들.
100세에 얻은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현재의 사랑의 기쁨이에요. 가장 아브라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삭 아닐까요? 이삭 볼 때마다, 이삭의 뜻이 뭘까요? 이삭의 뜻이 뭘까요? 웃음이란 뜻이 있어요. 아이고 이삭 주웠다. 이삭 주웠다. 그게 그런 이삭이 아닙니다. 벼 이삭 이런 게 아니에요. 이삭의 뜻은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웃는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그 이삭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쁨을 저는 반영한 이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삭만 보면 기쁨이에요. 현재의 사랑이에요. 현재의 기쁨이에요. 현재의 만족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만족이 없어요. 외아들 이삭. 그래,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독자 이삭은요 미래의 소망이에요. 고대 당시 사람들에게 자녀는요 바로 미래에 대한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미래도요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아들이요 자손 이삭은요 바로 현재의 사랑이요 현재의 기쁨이자 미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사라와 이삭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잘 어려운 문제예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침 일찍. 그건 아브라함의 딱 결심이 섰다는 거예요. 결심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을까. 사라가 자신의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어이구 잘 보내고 오세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상의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상의하셔야 돼요. 부부가 서로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받겠다. 나 혼자 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가끔 그럴 때 있었어요. 신약 시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이삭의 무엇 생명이 아니라 뭘 받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요 그 이삭이라는 주셨던 그 생명을 다시 거두시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이삭의 같이 딸려서 올라오는 무엇을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기 원하는 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중심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과연 이삭이라는 존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4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어요. 얘가 사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탕. 너무 이 사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두 손으로 딱 쥐고 있어요. 사탕. 빨고 이렇게. 그런데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사탕 아저씨 하나 줄래? 그러면 얘가 이거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사탕이라는 발음도 애들 잘못해요. 따탕 그러면서 이 따탕 달다고 하는데 맛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요 못 내놓는 거죠. 그게 이삭이에요. 그 이삭일 수 있어요. 그 아이에게 이삭일 수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5만 원짜리보다 그 사탕 2개가 더 이삭일 수 있죠. 왜? 지금 나를 만족시켜주고 있는 최고의 기쁨 이삭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이삭입니까? 돈이 이삭일 수 있죠. 왜? 돈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만족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건강도 이삭일 수 있어요. 나는 내 건강 철저히 지켜야 돼.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거 다 말짱 소용없어. 그래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금요기도회를 못 가는 거예요. 왜? 가다가 내가 좀 피곤해가지고 건강이 이상이 오면 안 되니까.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피곤해가지고 건강에 상해가 오면 안 되니까. 과장된 조금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리 이삭일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것, 그게 내 이삭일 수 있어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행복을 추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이삭들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신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 계획, 내가 세운 목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물어보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변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 한 양 서너 마리 좀 나한테 바쳐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야, 아브라함 너 대단하다. 양 서너 마리를 나한테 바쳤구나. 그래, 좋았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양 서너 마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바쳐라.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주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 내 과연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이삭을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오늘 찬양을 좀 같이 한 곡 하고 싶은데요,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제가 좀 생각이 나서 급하게 좀 올려드렸는데요, 이 찬양 하나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좀 같이, 이 시간 좀 설교 중간이지만 같이 좀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이삭이라는 걸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계속 도전이 되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떡하죠? 옆으로 치워놓는단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아니죠. 그래도 이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님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한 자매예요. 청년 자매였는데 대학 교수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교수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좀 되게 이른 나이에 이 자매 상당히 좀 믿음이 좋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항상 그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청년 지체들이. 그때 이 자매가 세 가지를 물어본대요. 형제를 만나면 첫 번째 뭐냐? 주일 성수하세요? 물어본대요. 그럼 예, 뭐 교회 다녀요. 그럼요. 두 번째 물어본대요. 11조는 어떻게 하세요? 11조요? 예. 예,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물어본대요.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매가 딱 세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을 좀 만나기도 했는데, 뭐 대학 교수고 하니까 좀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안에 뭐 이 정도면 헌신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거보다 더 헌신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나는 절대 사모는 안 돼. 이게 참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사모님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일반 사장님 사모님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의 사모는 어떤 사모로 얘기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사모. 목회자의 아내가 되는 것. 그거는 나 도저히 안 된다. 그게 자기 마음 가운데, 그분은 주일 성수, 11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근데도 내가 이것만은 도저히 안 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보라는 이게 여러 가지 온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도사라니요. 목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어떻게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게 부담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부담. 절대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절대 안 합니다 하면 그거 꼭 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전사님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목회자 3호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나오셨는데 보통 이제 좀 목회자들이 조금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꽉 막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답답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앞에 나온 전도사님이 너무 젠틀하시더래요. 호감이 있더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는 이 자매가 키가 좀 크거든요. 잘생겼더래요. 정말 멋지더래요. 매력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을 잘 만나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순종했어요. 이제 순종했으니까 자기 마음을 꺾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니지만 자기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졌대요. 사랑하는 딸아, 됐다. 사랑하는 딸아, 됐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확 들어오더라는. 자기가 울었대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하고는 안 만났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매가요, 일반 대기업 다니는 정말 평신도 형제인데 진짜 믿음 좋은 형제가 있거든요. 그 형제 만나서 참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지금도 잘 이루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안 돼. 순종 잘못했다가 다 목사 부인 되고 다 선교사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기 원하시죠? 이삭의 목숨 하나님이 이삭 목숨 가져가서 뭐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심 안에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설명된 내용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 생각 없이 모리아 산으로 그냥 덜렁덜렁 이삭을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생각은 접자. 아이고 어떻게든 뭐 대충 데려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행동은요 생각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가 돼야지 행동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이삭을 통하여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 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요 믿은 거죠. 현실은 어때요? 이삭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삭을 통한 민족의 번성이에요. 그 두 딜레마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것이다. 그거예요. 자,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근데 이삭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종들을 산 아래 내려놓고 모리아 산에 가면서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나무짐을 질 정도니까 이삭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이삭이 뭐 7살짜리한테 나무짐 지우겠습니까? 번제할 나무를 이삭이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칼과 불을 들고 산을 오르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부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장작, 뭐 할 나무장작이에요? 번제할 나무장작이 불을 태워야 되니까요.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산을 저벅저벅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묻는 거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 어땠을까요? 네가 양이야, 네가 너 잡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도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장 이게 저는 그 갈등이 긴장이 고조되는 데가 좀 거기인 것 같아요. 거기 물론 뭐 칼로 찌르는 장면도 있지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한마디 얘기해요.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순종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아브라함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겠어요. 정말 순종하면 나가면 일이 됩니까? 내가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대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됩니까? 저는 그 방법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을 조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신이 놓여있는 현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까지? 이삭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 아브라함 모릅니다. 시험의 통과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시험 자체를 연구해서 시험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의 원인은 무엇이고 시험이 어디로서 와서고 이게 뭘 요구하고 그 시험 자체를 백날 연구한다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의 통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를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부활신앙으로 해요. 그게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왜? 죽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 아브라함의 시나리오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부활시키시겠지?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이기 전에 하나님을 뭐 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붙들었던 거죠. 지식을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순종하며 모리아 산을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가보면요,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주변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줄 믿습니다. 믿는 만큼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에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며 통과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1장 32절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너무 복된 말씀이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배반과 악행과 속임과 타락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장부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